제5강 왜 전도해야 하나요? 오늘 이런 주제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원하듯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 사역이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부탁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명령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직접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 바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세우는 그냥 세운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시키실 때 먼저 그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명령을 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도는 미련해 보이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니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걸 믿으란 말이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 태어난 걸 믿으란 말이냐?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냐?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섯 번째로 전도는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역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요, 전도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일하는 것이 이게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찾으십니다.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참 아버지에게 가서 하지 못할 말을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저한테 유산 줄 거 있죠? 있지. 그거 좀 미리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라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결국 우기고 우겨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이제 먹고 살 일이 없어서 그 동네에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는데 정말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별로 음식도 주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배고픈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죠. 아버지께 돌아가면 우리 집에는 하인도 많고 음식은 많이 주는데 내가 거기 가는 게 더 낫겠다. 내가 이미 아버지에게 이렇게 유산을 달라 그랬으니 아들로는 이제 내가 말할 아무런 얼굴이 없다. 그러나 내가 종으로 나를 써달라 그러면 아버지는 해줄 거야. 예정을 생각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요, 벌써 동구 밖에 나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날을 알고 나왔을까요? 알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매일 나오셨던 거예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 아버지는 늘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축복해 주시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지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둘째 아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죠.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죠. 한국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전쟁에서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는 부산에 살고 아들은 대구에 사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없이 고생을 하는데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바로 이와 같아요.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서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에스겔 33장 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정말 중요한 얘기죠. 어떤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내가 경고해서 그가 그 악함에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심판의 길에서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한 가운데 심판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기독교는 또 유대교는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의 종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요나서라는 성경을 보면 니느웨에 사는 아수르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 걸 봐요.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해라. 아니면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요나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결국 요나를 회개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사는 아수르 백성들을 결국은 회개함으로 그들을 건져주셨죠. 심판하지 않았죠. 요나서 4장 11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를, 왜 아수르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 12만여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마침 요나의 복음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에 반응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자,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자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사명감인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되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정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셋째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값비싼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전도하는 과정 전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임함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려고 하면, 복음 제시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 줄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얘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려줄 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뜨거운 기도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는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오직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또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열심히 있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인내와 희생을 아끼지 말자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인내해야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핍박을 해도 겸손을 잃지 말고 미소를 잃지 말고 끝까지 참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8번째로 기대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도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나는 반드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복음 전하면 뭐 하겠어? 안 믿을 건데, 안 들을 건데.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먼저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죠. 내가 복음 전하면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전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노트에 기록해 놓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찍어서 안 됩니까? 2번 찍는 거예요. 3번, 4번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9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자세를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10번째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담대하자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굽신거리는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한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지요.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허무와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의미와 죽음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전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부유의 복을 받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가난하셨죠.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럴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큰 부유함 속에 있었죠.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연약함에서 하나님은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번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준다는 말씀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난한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로, 외롭고 소외된 자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고 어려움 속에서 마음속에서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면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안에 기쁨이 있죠. 그 복음 안에 즐거움, 행복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속에 뭐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연약함이 있으면 그 인생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이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복을 저 여러분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을 인간에게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죄는 뭐예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와 도덕과 수양을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어떤 도덕적인 삶도, 어떤 수양도 그들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윤리적인 삶, 어떤 도덕적인 삶, 어떤 철학적인 삶,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학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뭐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래요?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해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우면 천국 못 갈까봐 그런 겁니다. 어렵게 만들면, 그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면 천국 못 갈까봐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자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항상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죠. 관심을 가지고 대화해주고 요즘 별일 없는지 체크해주고 때로는 작은 선물이지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수첩이나 전도 대상자 이름이 적힌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매일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방해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단념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끈질기게 전도할 때 결국은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제시했으면 전도 대상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결신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했는데 그냥 전도로만, 복음을 제시하는 거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타이밍이 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정도 복음을 들었으면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준비됐다면 네,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 기도를 따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게 할 수 있죠. 그 순간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할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 반드시 결신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결신한 전도 대상자를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요.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역 예배와 같은 어떤 큐티 나눔 모임과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자주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 우리 주일날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초대해서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기를 봐라. 추수할 곳이 지금 너무나 많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그 사명에 반응합시다. 기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선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